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강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이틀간 말씀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방문하시거나 들으신 분도 계시니 잠깐 소개합니다. 현재 경기도 광명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고 있는 분으로, 또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저희랑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행복 축제를 통해서 할 때마다 막 50명, 60명씩 또 이곳에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과 토요일 날 또 귀한 말씀 나눠주셨고, 오늘은 또 우리에게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함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잘 되세요. 되세요. 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그 잔치 공동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팀 처음 이름 들었을 때 야, 참 이름이 독특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름 참 촌스럽다. 이게 뭐지? 잔치 공동체. 제가 그게 너무 뜻이 궁금해서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왜 이름을 잔치 공동체로 찬양팀 이름을 만들었을까? 그 이름의 참 뜻이 귀했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울리는 곳마다 천국 잔치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 잔치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죠? 우리 오감을 꽁꽁 묶고 있는 죄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고, 우리의 영적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나 없어도, 뭐가 없어도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공간이 있든 없든, 시설이 좋든 안 좋든. 그래도 우리 KK 한인교회는 또 하나님이 또 늘 좋은 장소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 이 예배당은 제가 두 번째로 와보는 곳인데 올 때마다 야,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야, 너무 깔끔하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 많이 있거든요. 장소 없이 카페 이렇게 1시간 빌려가지고 공장 빌려서 잠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런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 대부분 엄청 크고 화려한 교회들만 떠올리는데, 대부분 한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다 대부분 정말 쉽지 않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지하 상가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교회는 날마다 잔치가 벌이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항상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이걸 너무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의 감격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만 있어도, 그것만 우리가 떠올려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아니 기뻐해야 한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천국은 잔치집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막 뛰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도 뛰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막 손들고 뜨겁게 막 마음 뜨겁게 하고, 그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우리 모든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 뜨겁게 뛰어다니며 춤을 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죠?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뭐죠? 구원을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 때 두 번을 초대합니다. 한 번은 초대장을 전달하면서 초대하고, 또 한 번은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오기로 했던 사람이 다시 오느냐 안 오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초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금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오기로 했던 사람들 다시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컨펌해 보아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 온다는 겁니다. 결혼식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결같이 같은 핑계를 대면서 사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핑계였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못 온다, 못 갑니다라고 핑계를 댔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가는 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 핑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매주마다 또 전도 동기부여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또 매주마다 막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대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계속 광고하시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 막 푸사도 막 거의 매주마다 바꿔가면서 이번 주 가는 대신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하고, 한국에 있는 저도 늘 보는데 아마 이 중에 그러셨나 하면서 목사님 푸사 바뀌는지 몰랐다, 아마 그렇게 여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자기는 늘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포스터 붙여놓고 막 광고해도 사실 전혀 접는 소리다, 아마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축제 태신자들 초청해보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성경책까지 사두고 제가 좀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다 핑계를 대는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핑계를 대냐면 갑자기 아침에 막 몸이 안 좋다 그러고 출근한다 갑자기. 주일날 출근 안 하거든요 사실상. 물론 그런 분도 있는데 출근한다 그러고, 또 때로는 막 갑자기 결혼식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비와서 못 가겠습니다. 진짜 독특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온다고 막 철수까지 약속했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온 거예요. 왜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못 왔다는 거예요. 별의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빠져나갈 틈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태신자들이, 우리가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댈 때마다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꼭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핑계나 이 거절의 배후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구나. 영적 전쟁의 시각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 아침마다 영적 전쟁 있잖아요.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몸 안 좋은데 오늘 그냥 쉴까? 막 이러면서 오늘은 좀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이게 막 수십 번 영적 전쟁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 번 같이 앉아서 막 찬양하고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데 일단 예배 오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오길 잘했다 이러는데 우리가 항상 오기 직전까지 출발하기 직전까지 오늘 날씨 너무 안 좋은데 오늘 기분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쉬자. 우리도 사실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데 처음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배신자들이 우리가 4월 27일 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다. 막 약속하고 가기로 결심했는데 그 아침에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거절의 사유를 막 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태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 말하면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빛이 태신자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세상의 신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사역하고 전도 사역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인간과 우리 사람의 일, 인간적인 우리 안의 일과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100% 뭐냐?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사역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태신자들이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는 거 사실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태신자들이 복음을 들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영적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영적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사탄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도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유대인 바리새인들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이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바뀐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건 언제 바뀌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신분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변명과 핑계의 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변명과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게 누구냐 하면 사실 사탄 마귀입니다. 야, 너 변명할 게 있잖아. 너 핑계거리 될 거 있잖아. 될 거 없어. 내가 알려줄까?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무슨 타이어 펑크가 났다고 얘기를 해. 그냥 그거 깔끔한 거야. 뭐 창의적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여러분 그러한 전략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 행축 예배 나오기로 했는데 막상 당일날 못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강력한 전략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목사님 지금 초대장 여러분 광고하셨잖아요. 이제 이번 한 주, 다음 주 2주 동안 초대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태신자들을 잘 초대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냥 주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강력한 전략을 가지고 이 초대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하고 또한 초대장을 전달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 기도이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정만 살려주셨거든요.
아시죠? 그것은 다 죽었는데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생각하고 롯과 그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총량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기도의 총량 법칙.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채워야 할 기도의 총량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기도 없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없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릴레이로 금식기도 하고, 지금 특별 저녁 기도를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지금 이 기도 사역에 우리가 매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죠? 진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구색 갖추자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한 명이라도, 내가 5명 작정하고 5명 굶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릴레이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이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어떻게 기도 부탁했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죠?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기도 부탁하지 않고 늘 했던 기도 부탁이 이거예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저의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여러분 기도 부탁했던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기억하시죠?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거기서 뭐 했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열사가 일어났냐면 3가지의 문이 열렸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5절 34절 조금 긴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오간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금 여러분 3가지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큰 지진 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여러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옥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이 닫혀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야, 내 인생 문 닫혔어.
양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어 지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축은, 이 행복축제는요, 기도로 충분히 쳐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사역 되는 겁니다. 우리 뭐 한국 모든 걸 다 해도 만약에 우리 안에 기도 없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고 부담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뭐가 없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신자들에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잉태하라. 두 번째 뭐였죠? 공급하라. 기도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가지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 그랬냐고 리액션 해주고, 아 무슨 말하면 한마디 듣고 뭐 10마디 할 게 아니라, 아 그랬냐고, 아 맞아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야 그랬구나. 여러분, 항상 리액션 할 때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막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대박, 헐, 진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얘기해요. 그럼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얘기하면,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하면 대화의 문에 딱 닫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과 관심으로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공급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세 가지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초대할 때 전략이 있습니다. 강력한 전략이 뭐냐? 첫 번째 기도였는데 두 번째는 바로 강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강권하라. 여러분,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주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핑계대는 사람들 향해서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지금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나님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천국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만 천국 갈 수 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요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민사상, 독선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핑계를 듣고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사람 가리지 말고 다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 말고도, 나는 유대인 말고도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장성이죠. 선교의 명령입니다. 내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23절 보면 지금 더 강력한 명령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 백성들이 교회 가가지고 구원 얻으러 왔다고.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구원 달라고, 10원 아닌 구원 달라고. 선교사님들이 구원 준다고 하니까 교회 가가지고 구원 주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구원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구원 얘기하면요,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뭐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안 나는, 이 땅에서 구원이 필요해. 이 땅에 돈이 더 필요해. 우리가 막 여러분, 성도님들 천국에 상급이 있고 천국에 보화가 있으면 이러면
목사님, 저는 천국에 보아 필요 없고요.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에게는 하늘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습니다. 모르겠고요. 그건 사실 별로 관심 없고 저는 이 땅에서 집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목회하기 힘듭니다. 다 여러분 다 아파트. 저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다 30, 40대거든요. 30, 40대. 우리 30, 40대는 뭐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요즘 30대를 교환만 하면 있잖아요. 아파트 막 집 사는 거에 혈안돼가지고 목회 환경이 너무 힘들어 이거. 옛날에는 막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우리 뭐 없지만 우리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배 주셔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막 눈물 흘려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일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지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 됐다 치아라. 너희 천국 필요 없으면 그냥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됐다, 그냥 그만둬라. 그냥 뭐 핑계대고 거절 안 해. 뭐 됐다. 자기가 뭐 자기 책임지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뭔가 강압적이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 수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속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속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심령이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오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핑계 앞에서도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에게 사람들이 아무리 핑계대고 아무리 뭐라 해도 거절해도 야 너희 그거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지금 살았지 않냐? 너희는 구원받고 지금 영광스럽게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강권해야 된다. 그게 지금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호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도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집사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쿨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쿨할 수 없습니다. 왜죠? 사랑하니까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질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엄청 질적되거든요. 말아서 하겠지 뭐 그냥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다 간섭해야 돼.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집사님 팀 작정하셨습니까? 집사님 지금 유일하게 안 오셨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저는 우리 성도들 태신 자격증 5명씩 하면 수백 명이 전 수백 명 태신 자격증 딱 붙여놓거든요. 제일 잘 알면 크게. 그러면 이 태신자들 우리 아직까지 등록 성도는 아닌데 그 태신자 명단만 봐도 막 배가 부르고 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작정케 하신 잉태케 하신 잠정적 성도다. 우리 성도들이다. 저는 이미 그냥 등록 성도로 여기고 그 태신자 명단만 봐도 여러분 배가 부르고 지금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그 태신자 어떻게 온답니까? 예배 드리러 온답니까? 복음 드리러 온답니까? 아직까지 한 50%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질척대고 계속 물어보고 강권하고 이게 뭐냐? 위기가 뭐냐? 동기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적되는 것이 사랑하면 원래 질적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사랑할 때. 백성아 죽어 봅시다. 사랑하면 질적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나에게 지금 질적되지 않는데 약간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옛날에 나한테 엄청 질척댔는데 요즘 되게 쿨한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해보고, 아,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요즘 우리 목사님이 쿨하시네? 와, 예전 엄청 집요하셨는데 요즘 좀 쿨하시네? 야, 목사님 요즘 마음 뜨셨나?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적으로 질척해주세요. 계속 물어봐 주세요. 계속 잔소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게 건강한 목회자인 것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이 강건의 가치를 모르는 교회는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이 강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아마 주님 만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평생 막 구원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막 목 놓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는데, 나중에 주님 만났는데, 야, 니 몇 명 전도했노? 아, 제가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대사를 쓸 때, 자꾸 사드리라는데. 우리 하나님 경상도 분이 아니실 때. 아, 제가 고향이 경북 포항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사투리 안 쓰는데 꼭 하나님 대사 칠 때 사투리가 나옵니다. 주님 만나 배울 때 니 몇 명 전도했노?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야, 너 그렇게 구원 부르시더니, 야, 너는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데, 야, 니 이 구원의 복음 한 명도 전달하는, 한 명도 듣는 자리에 너가 초대하는 거냐? 끝냈구나, 인생. 부끄러운 거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이 강건의 가치를 모르는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전도 한 명 못하고 끝날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신사적으로 전도해야죠. 깔끔하게 전도해야죠. 글쎄요, 제가 주변에 신사적으로 깔끔하게 전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아, 교회 한번 와보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고. 예수밖에 없더라. 아, 요즘 힘든 일이 있다면서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봐, 목사님께 한번 기도 받아봐봐, 예배 한번 드려보자. 삶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기회만 닿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되 힘쓰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생의 때는 다 때가 있는데 딱 때 없는 게 있어요. 어떤 때든지 상관없이 시즌 가리지 말고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육군 병장으로 있을 때, 제가 왕고로 있을 때, 왕고로 우리 내우만 우리 수임들 내가 다 전도했거든요. 저거 신사적으로 전도 안 했습니다. 깔끔하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밑으로 다 집합시켰어요. 내 밑으로 다 집합시켜가지고 제가 데리고 다 교회 갔습니다. 다 선거대 시키고 다 막 찬양 시키고, 야, 너 노래 좀 하냐? 뭐, 노래방 좀 다녔냐? 그러면 노래 좀 합니다. 그러면 뭐 오케이 싱어 아마 이러면서 우리 다 선거대였어. 우리 내우만 토요일 밤마다 다 누워가지고 한 명 망보고 시키고 누워가지고 선거대 악보 다 이래 들고, 아, 빨리 자기 테너 베이스볼 연습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막 다 선거대하고 여러분 막 복음에 막 열풍 부흥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등병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종교 뭐야? 불교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만약에 신사적으로 당신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한 명도 제가 전도 못하고 군생활 다 끝났을 거예요.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영혼 살리고 싶어서, 구원을 경험하고 싶어서. 다시 말합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면 여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은 이 멸망이 임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아내하고 2딸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라고. 곧 망한다고.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은요, 여전히 주저하고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뭐 했습니까?
성 밖으로 손을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뭐예요? 강권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강권입니다. 거기 놔두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곧 멸망하는데 이 성은 천사들이 잡아 당겨가지고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품고 있는 대신자들 지금 마음을 나누고 초대도 하고 사랑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 같았으면 내가 교회 갈게요. 4월 27일 함께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가서 복음 듣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강력한 전략, 어떻게 초대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강권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침까지 전날까지 진단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행축 예배가 2주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든타임이다.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은요,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 경우에 골든타임은요 1시간입니다. 뇌졸중은 3시간이고 심장마비 환자들은요 4시간 6분입니다. 그게 바로 살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인 것이에요. 이 골든타임 놓치면 환자 생명 잃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단원고 학생 250명, 아니 325명이 죽었습니다. 오전 8시에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선장은 방송합니다. 구명조끼 입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여러분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송 듣고 애들 다 죽은 거예요.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2시간 3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1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세월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배 밑에서 구명조끼 입고 게임 막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얘들아 지금 배가 기울었어, 밖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 아저씨 방송 들었잖아요, 움직이지 말라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나 혼자 올라갈게, 너희들은 그냥 거기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1년 전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냥 알았어 그럼 거기 있어 대충 얘기해주고 얘기가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가지를 막 붙잡고서라도, 목덜미에 붙잡고서라도 잡아당기고 올라가야 된다고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골든타임 놓치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던 선장은요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배 선원 11명 전원이 다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판결문 한번 읽어봤어요. 찾아봤어요. 판결문에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먼저 도망하고 탈출 이후에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다 사형 구형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골든타임은 2주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하고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혹시나 이 중에 나는 별로 그냥 뭐 교회 행사를 여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정말 묵상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정말 그냥 교회 행사 이벤트인지, 내가 품은 태신자들이 언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2주면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도 준비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강권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초대장까지 전달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 태신자를 꼭 살려낼 수 있는 이번 행복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KK 한인교회 4월 27일 날 정말 많은 영혼이 이 교회 방문해서 복음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천국 축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저도 한국에서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상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치 크게 기도하고 끝까지 강건합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까?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같이. 자, 우리 큰 소리로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린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여러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전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전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한 번 마지막으로 내 사역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사역이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설교하고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 구원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로, 오늘 말씀처럼 나누는 자로 부름받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만 전도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이 도시와 이 지역 살고 있는
한인들 600명, 700명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100명도 되지 않는 이 도시와 이 땅에서 아직 수많은 한국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의 양심은 또 얼마나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맨날 우리가 은혜를 삼으러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이 은혜가 내가 품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태신자들에게도 흘러가서 주의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KK 한인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강권하라고, 기도하면서 강권하며 태신자들을 담대하게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7일 D-Day가 이 공동체 안에 천국 축제가 일어나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잡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며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초대할 때 기도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이 강건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태신자들을 강건할 때에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와 강건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초대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강한 믿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야, 나 죽으면 네 내 장례식에 올 거 아니냐? 그때 안 와도 좋으니까 이번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 안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도의 삭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 구령의 열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한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구원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시다.